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다니엘서 9장 10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뚫고 세상에 맞짱뜨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기도라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실제의 능력이며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임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영적인 것들을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아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들어가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이름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환상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했는데 9장에서 사실은 다리오 제1년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바사와 메데국이 사실은 연합국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쉽게 말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이제 다리오 무슨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같은 왕이냐, 뭐 아니면 다른 왕이냐, 어떤 게 먼저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9장에 있어서 이야기는 아직 포로기를 귀환하기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환상이었고 어제는 오늘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백성들을 올려 보내잖아요. 얘들 가고 싶은 사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3년 정도 지난 뒤니까 바로 이제 귀환이 일어난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전에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어떤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깨닫고 이제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포로기의 귀환이 허용됐다 할지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게 되어졌죠.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열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75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고향의 땅에 대한 뭐 함경도가 원래 고향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죠. 우리 신근식 권사님 정도 돼야 그래도 어렸을 때 10살 때 뭐 그때 10대 초중반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80대 중반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고 10대 전후반에 그나마 있던 분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다시금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고 이 땅에 이미 다 적응했고 굳이 소원이 있다면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내 고향 한번 가보는 정도는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라 사실 끝이지 내가 거기로 다시 찾아가야겠다. 내가 거기서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2세대, 2세대, 3세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북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이미 남한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고 여기서 평생 살아왔고 내 고향 땅은 한 번도 북한 땅은 가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뭐 가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포로 사람들이 있었지 포로민들이 있었지만 5만 명밖에 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갔던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명으로서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귀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다니엘은 이미 늙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 때 잡혀오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1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80대 중후반이 됐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0대면은 엄청나게 늙은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이제 60대 막 전후반이었으니까 엄청 장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의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또 21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세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한 이후에 환상이 나오지는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뭐 허리에 떼는 우스바에 순금을 띄었더라. 그러면서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옵니다. 히데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티그리스 강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스바에 순금을 띠고 황옥과 번개, 뭐 횃불, 말소리 나는 무리의 소리 등등 이 표현들은요 심판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상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표현, 뭐 황금 세마포옷을 입고 황금띠를 띠고 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성경에서는 심판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보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큰 소리만 들었고 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 근데 환상을 볼 때 뭐 했느냐? 8절에 보니까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번하여 썩는 듯하였다.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빛은 얼굴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니까 오실 심판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오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말은 표현이 대충 어떤 거죠? 아니죠. 보통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죽었다, 소녀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환상 중에 거의 자기가 죽었다, 거의 쉽게 말하면 졸도한 거죠.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위험 앞에 완전하게 압도당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오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사실 완전히 졸도해 있었는데 와서 깨우는 거죠. 깨가지고 야 지금 너 쓰러질 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깨우죠. 그러면서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어나게 하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큰 은총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니엘이 70일을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환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아마 바벨론이 멸망한다거나 뭐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보았겠죠. 그걸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이미 기도했을 때 내가 왔다. 네가 기도했던 그날 이미 내가 그 환상을 깨닫게 하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첫날부터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2절에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할 때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겨우씩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항상 내 이기적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험 들었답니다. 뭐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대부분은 다 나의 연관성인 거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은 내 상황에 닥쳐 있는 문제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제 천사인지 이제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미 기도 응답을 첫날부터 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해주고 오십니다. 근데 바사 왕국이란 군주가 막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바사 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사단이 지금 너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반드시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는 21일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1일 동안 이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는데 21일 동안 바사왕과 싸우고 있어서 그 21일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때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어졌죠. 사실 저희가 기도회가 훨씬 오래됐죠. 저희가 이제 뭐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 이제 몇 년, 뭐 거의 한 7, 8년 됐나? 사실 저희는 교회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항상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20일은 사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 7과 3의 이제 배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21일을 그 숫자를 기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21일 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0일간 영적 대성회가 또 열리게 되어집니다. 3일간 신년 특별 집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바로 이어서 미스바 기도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넘게 우리가 같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신년부터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를 되길 소망합니다. 15절부터 넘어가면 이제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라. 쉽게 말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엇그러진 거야. 또 기운이 빠진 거야. 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다니엘은 안 그래도 노년이에요. 지금 뭐 신근식 권사님 아마 나이 아마 더 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그 정도 나이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막 보게 되어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는 그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였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뭐 인자가 와서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는 사람아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그 말이 곧 힘이 되어져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무엇이냐? 평안이 와요. 평안. 저는 기도의 첫 번째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사실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돼?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평안함이에요. 내가 평안하라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막 분주했던 마음들, 막 두려웠던 마음들, 염려했던 마음들이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래, 맞아, 믿음이 필요하지 생각이 들면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다족함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뭐 땅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연약해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이것 또한 이 환경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할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달픈 길은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곤치 않도록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혀 못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시 운동한다고 헬스를 요즘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할 때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막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3세트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막 20개씩 해요. 그러면은 20개 하죠. 아우 무거워지네. 두 번째는 진짜 무거워지네. 세 번째 할 때는 막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쥐어짜면서 그 하나 하게 되어질 때 사실 몸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력이 더 쌓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힘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전혀 갈 수 없는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치 옆에서 코치가 하나만 더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힘들지는 않지만 힘이 막 뭐 없는 뭐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지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마지막 나오는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야 바사 왕국 다음에 이제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실제로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헬라가 오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무너지지 말고 비도로 너는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내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하지 않는 너희가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를 갖고 하는 전쟁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니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응답받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21일 기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다니엘의 기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지쳐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